217페이지 보면은 서론에서는, 그러면 서론, 본론, 유통 부탁이에요. 부탁분. 근데 서론에서는 아난의 행적을 말해서 이 경이 왜 설해졌던가, 아난의 행적을 말해서 그것으로서 내용 전개의 시발을 삼았으며, 다음에 본론 가운데 견도부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서 이로써 성불의 기초를 삼게 했다. 기초인. 이것만 알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기초를 삼게 했다. 다음에 수도분에서는 수행의 기본 자세와 수행의 참다운 요령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법칙을 설명하였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보게 되죠. 수행의 법칙을 설명하였다. 다음에 이제 수도분 다음에 증가분에서는 중생전도의 원인으로서 12가지를 나열하고 수행의 3점 차와 수행의 3점 차는 이제 능엄이 특히 이제 음욕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수행 분위기를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 수행 분위기를 또 찾고, 그다음에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먹는 음식 중에서 이제 오신채를 좀 멀리해라, 이런 말을 강조하게 됩니다. 3점 차가 이제 그 내용인데 뒤에 또 자세히 나올 겁니다. 3점 차와 성인의 52일을 밝혔다. 그 단계에 증득에 했을 때의 어떤 단계를 52, 53선지식인 55선지식이 되는데, 하암경에 보면은 이제 문수를 2번 만나고, 또 한 선지식 안에서 그 남순동자, 아니 그냥 무슨 동자와 동녀가 둘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만나기 때문에 위치로 2로 보면은 5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분에서는 그런 걸 밝혔고, 다음에 결경분에서는 이 경의 이름과 그 수승함을 결론지어 밝혔다. 아주 짧습니다. 그건 내용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결경분은 한 장 아주 짧죠. 결경분을 통해서 경의 이름을 밝혔으며, 조도분에서는 오음을 통해 색수상행식, 이 오음을 통해서 하나에 10가지씩 50마구니. 그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마구니는 이제 그 불마에 내가 부처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구니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마는 보통 사람은 가리기가 어렵죠. 얼른 보면은 큰 선지식으로서 부처와 비슷하니까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과 냉철히 깨어있다면 자기 자신과 이제 제대로 이제 되신 분들이 보면은 마구니죠. 근데 아주 그 비슷해가지고 큰 수행자처럼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딱 걸려 있겠죠. 하나가 욕심이.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가 더 윗땅에서 보면 밑에 사람이 마구니예요. 전부가 마구니고, 전부가 이제 밑에서 보면은 그 수행자로 보이지만 더 위에서 보면은 한 군데씩은 아직 부족하니까 또 다른 말로는 마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마구니의 단계를 이렇게 밝히고, 이로써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끝으로 유통편에서는, 부탁의 편에서는 이 경에 의지하여 도를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임을 증명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전의 대강에 그걸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218페이지 도표. 그 보면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부탁분 제3회. 그래서 동글뱅이를 한번 쳐봅니다. 서론에다 동글뱅이를 치고, 그 다음에 본론에다 동글뱅이를 치고, 그 다음에 부탁분, 유통분에다가 동글뱅이를 치면은 이제 본론만 나오죠. 본론에 보면 또 5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처음에 견도분, 밑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2번에 수도분, 밑줄 한번 쳐보고, 3번째 증가분, 밑줄 한번 쳐보고, 결경분, 조도분, 이렇게 5개가 이제 본론 가운데는 크게 과목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견도분을 보면은 또 3개로 나눴어요. 우선 견도분 전체의 내용은 명심견성해서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게 해서 결국 이 마음은 열애장심이고 이 성은 열애장성이 되겠습니다. 성이라는 표현과 심이라는 표현이 그때 상황에서 그 본질 자체로 볼 때는 성이고 우리 인간에다 대비시켜 볼 때는 심이죠.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게 해서 수중에 닦고 중두에 가는 미린을 삼게 한 부분이더라. 수도분에 앞서서 제대로 이제 이 기초를 삼게 한 그런 모습들. 근데 그걸 세 개로 나눴을 때 결택, 진망, 위의, 미린. 그러니까 진과 망을 결택해서 결택, 진망해서 진과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걸 결택해서 가려서 선택해서 그것으로서 미린을 삼게 했다.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방향이 잡히죠. 그 다음에 발명각성, 직사조. 각성을 발명해서 이 각성은 우리의 그 반야지혜인데 결국 열애장성이죠. 열애장성을 드러나게 한다. 내 안에 있는 열애장성을 드러나게. 열애가 항상 나타나야만이 헤매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 각성, 열애장성을 드러내서 곧바로 나아가게 한다. 곧바로 깨어있게 한다. 여기서 깨달으면 깨어있게 한다. 열애장성을 드러내서 항상 깨어있게 한다. 깨어있으면 정이에요. 계속 신의 행진이 항상 같이 가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깨달음의 성품을, 열애장성의 성품을 확연히 드러내서 수행자로 하여금 바로 이 깨어있게 한다. 진리에 나아가게 한다는 말은 깨어있게 한다. 직사조, 곧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 깨어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궁만법 결통의체. 만법을 깊이 공부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도 병든 중생이 완벽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팎으로 몸으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조계종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방향을 잡잖아요. 우리 조계종 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걸 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되지. 무조건 잘하자 하면 좀 그러잖아요. 대안도 없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궁만법, 가지가지 안팎으로 만법을 궁구해서 그 막혀있는 곳을 통하게 한다. 일단 물꼬를 터야 방향이 잡히죠. 그래서 만법의 근원을 밝혀서 모든 의심을 푼다. 확실하게 이제 시원하니 갈 길이 잡혀야만이 이제 아무런 걸림 없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체가 합쳐서 이제 도를 보게 한다. 길을 밝힌다. 그 다음에가 이제 수도분입니다. 견도분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치를 완전히 안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보살도로 보면 초지에 들어가는 견도를 완벽하게 합의했으면은 그냥 이해한 정도는 이제 10주에 해당되고 10주 이걸 완벽히 이걸 소화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견도가 다시 드러날 때는 이제 초지에 10지 가운데 초지에 해당되고 근데 지금 이해를 확실히 했다 하면은 10신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10주가 되어 있는 상태 10주를 10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10회가 되면은 이제 그 법화경 같은 데서 보면 수기를 받아요. 네가 이러이러한 수행을 아성지겁을 닦은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부처가 될 텐데 그때 이름이 무엇일 것이다. 수행을 전제로 하고 수기를 줍니다. 이때가 이제 10주 세계예요. 10주. 10회죠. 확신을. 이제는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이제 수기를 받게 되죠. 이제. 완벽한 이제 확신. 우리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사유해서 궁극에는 완벽한 확신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없고 어떤 상태에서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이 이제 견도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견도 후에는 이제 수도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행자로서 어떤 그 방향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이제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가 수행진기.
수행의 진실한 기초, 수행의 기본 자세, 자세가 잡혀야 운동이 잘 되죠. 이제 뭐 태권도가 됐든지 합기도가 됐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기본 자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수행의 기본 그 기초, 수행 진기, 진실한 기초. 두 번째는 수행 요령, 진실한 요령, 참다운 요체. 수행의 그 이제 기본 자세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동작이 이제 또 설명되겠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완벽한 동작. 삐끗하지 않고 그대로 발을 아무리 놀려도 자빠지지 않을 만큼 이제 그 어떤 그런 요령, 이런 등등 기본 자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지개칙. 그러면서 몸의 동작과 마음의 어떤 자세가, 그러니까 기본 그 기초를 태우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운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이 어떻게 법칙이 되어 있어야 하니.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기본 자세를 하셨던다면은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또 다른, 예를 들면 계율을 지닌다든가, 또 능음주를 항상 어떤 시간이 나면 우리들도 보면은 108배를 한다든가, 선방에서 살면서도 더러 우리가 할 때 그 108배 하잖아요. 법당에 가가지고 가사상삼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냥 옷 입은 대로 가서 108배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그 섭지개칙에 자기 자신을 항상 다잡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항상 신의 가호를, 부처님의 가호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조금 들어있죠. 나는 또 이렇게 다짐도 돼 있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몸으로 108번 절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108번씩이나. 이 사실 절하는 의미가 굴복, 무명, 공경, 진성이라고 합니다. 굴복, 무명, 공경, 진성. 절 한 번 할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에 오니까 너무 막 지나치게 그 전에 밖에서는요, 절하는 것이 거기만 좀 깝깝다. 좀 더 하면 눈만 끄뻑해서 절이에요. 그러고 살다가 여기 와니까 뭐 그냥 땅에다가 엎어져가지고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여기 오니까 이제 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 잘 안 돼요. 처음에 그 몸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이거 좀 어색한 거야 이게 이제. 맨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길들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그 법당에 부처님한테는 해도 또 사람한테 하긴 더 힘들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왔다고 그 앞에서 삼배해야 되고. 어쨌든 어려운데 그 자기의 소중한 이마를 남이 밟고 다니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땅에다가 절을 우리가 하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도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절의 의미가 앞에서 굴복, 무명, 공경, 진성이라고 했는데 무명을 굴복시키는 절 한 번 할 때 내한테 있는 그 무명을 굴복시키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아만과 가지가지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을 굴복시켜버리고, 그 다음 반대로 진성을 공경한다. 진성은 능엄여서 같으면 열장성, 열반기 같으면 불성, 또 반야 등등 부처님 쪽이죠. 이제 중생을 굴복시키고 중생심을 굴복시키고 부처님을 공경한다. 굴복 무명, 공경 진성. 이렇게 이제 기본 그 의미가 그런데 그걸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3번씩 또 108번이라 한다 하면은 업장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처님은 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업은 단단하기가 돌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업이라는 게. 근데 절을 많이 하면은 이제 업이 좀 물러진다고 그래요. 이제 물썽물썽해. 이러다 나한테 좀만 불 떼버리면 녹아버리겠죠, 이제.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냅두면은 막 차돌처럼 더 단단해져가지고 반응을 통통 튀죠, 이제 업이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수행의 방법 속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그 결의를 다지고 이럴 때 이제 섭지개측.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2가지로 나오는데 내섭과 외섭. 그 내섭은
계율을 지니는 것이고 외섭은 능음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능음주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능음주의 내용이 열애장성을 찬탄하고 그러니까 열애장성과 관세음보살의 그 보살행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애장성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관세음보살의 그 보살행이죠. 그것을 찬탄하는 내용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능음주 안에 있는 내용의 그건데 뭐 그걸 떠나서 그냥 막 능음주만 하면은 그 부처님의 공덕이 이제 쌓여가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섭지개식에서 내섭과 외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수행 진요로 보면은 거기에도 두 가지는 수행의 참다운 요령에 보면은 처음에는 해결 진요 매듭을 풀어간다. 내가 지금 여러 개의 매듭에 걸려가지고 뭐 앞으로 못 나가는데 매듭을 풀어간다. 매듭을 육군의 매듭을 푼다. 눈에 걸려있는 매듭들 눈에 한두 개 걸려있는 게 아니죠. 많이 걸려있고 귀에 걸려있고 육군의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 그 방법과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육군이 육군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데 헤맬 때 그 자세히 보면 매듭이 딱딱 군데군데 걸려 있는데 그 매듭을 풀어간다. 그 다음에 이번 진요는 수행을 그 한 요령의 속에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흙을 관하다가 흙 한 주먹을 떡 받아 흙을 계속 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흙의 본성을 깨달아서 승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또 관해요. 5가지, 25가지가 있어요. 지수화풍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눈을 관하기도 하고 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도 다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근원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이 눈은 보는 것이 여기 이렇게 보면 뒤는 안 보여요. 근데 귀는 그 전체에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분이 다른 것은 180분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귀는 360분이 있다. 그래서 그 수행하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돌이켜 보는데 해광 반주하는데 가장 그 쉬운 게 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해광 반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연불도 이제 그런 행위에 들어가겠죠. 자기 연불해서 그거를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의 본래 열애장성을 밝혀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근원통 귀의 의미를 살려가는 수행 방법인데 이 이근원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진요입니다. 근원에 원만한데 이 둥글원자예요. 원만한 그에 들어가는 원에 들어가는 우리는 지금 뭐가 나 있잖아요. 각각에 지금 뭐가 이 사람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부딪히면 서로 찔려버리죠. 이제 둥글면은 그럴 일이 좀 더 그지겠잖아요. 원만한데 그 원에 들어갈 수 있는 원만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진요로서 이근원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화두 들고 참구하는 것도 이근원통의 수행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능엄경에서 이근원통이 해광반조법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진기에서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수행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그것은 요령이고 심민심 여기서 심자가 살필 심자 살릴 심자가 아니고 살필 심자 그러니까 내의 지금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기본 입장이 인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가 결과라고 하면은 지금 수행의 자세는 인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의 자세가 다시 말해 인이 지금 제대로 된 인인지 잘못된 인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어야 할 과가 부처님의 과인데 이걸 불생불멸의 과라고 합니다. 불생불멸.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뒤에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심인심할 때 우리의 인심이 제대로 된 인심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 결과가 불생불멸이면은 시작도 불생불멸이어야 돼요.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생멸심이면 생멸심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하나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면 분별심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마음은 불생불멸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불멸심을 생사심이에요. 생멸심과 불생멸심.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가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의 결과는 불생불멸의 세계입니다. 불생불멸의 세계. 그리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생멸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였을 때 과하고 똑같아야 돼요.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쫓아가야만이 불생불멸의 세계에 가는 것이지 생멸심으로 쫓아가면 아무리 많이 가도 결국에는 생멸심의 세계밖에 갈 수가 없어요. 불을 들고 물로 들어가 봐야 결국 불은 꺼지지 불이 안 돼요. 불이 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또 물을 들고 불로 가면은 물이 생길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결과의 마음과 일치하는 입장에서 벼씨를 들고 벼를 기다려야 되지 콩씨를 들고 벼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지고 불생불멸의 세계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생불멸의 심인지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